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 우리 진흥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불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34장 14절에서 마지막 33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이에 hil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독핫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희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인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감사한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새벽마다 우리 강민이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요. 어제 그제 이제 병원에 다녀왔는데 그래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참 기쁜 소식을 많이 듣고 왔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구하고 함께 기도하면 우리 강민이, 연우, 우리 원희수 집사님 또 연약한 많은 우리 지체들 있지요. 요즘에 또 양서복 권사님이 아주 통증이 좀 심해서 힘든 시간들을 좀 보내는데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한 은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선포하면서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암송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그들하고 이제 다 외웠다고. 자, 우리 같이 오늘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1장 9절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에 날씨가 추워서 일주일에 1시간 걷기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말씀 암송하면서 주님과 함께 걷는 동행하는 삶을 꼭 사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지난 월요일부터 이제 함께 이때는 기도해야 될 때다 해서 하고 있는 또 사역이 있죠. 바로 3분 기도 사역입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새벽 예배 영상으로 들으시고 난 뒤에 영상에 기도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보시고 함께 꼭 기도에 동참해 주시고 3분 기도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풍성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면서 참 감사하고요. 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고 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혼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일어나려고 한다면 여기저기에서 다양한 컬러의 사람들이 하는 일을 용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에서 막 섬기면 부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불씨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곳에서만 불이 붙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에서 불이 붙으면 금방 퍼지지요. 안타까운 것은 자기가 하는 것만 옳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국내전도 다 하고 난 후에 국외 선교를 해야 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우리가 먼저 제대로 서야지, 그래야지 남 도와주는 게 그 다음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 또 이런 식으로 뭔가 일이 순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는 합니다. 지혜로운 말이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순서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다 전도하면 그 다음에 유다 전도하고, 유다 다 전도하고 나면 이제 사마리아로 가고, 사마리아를 다 하고 나면 이제 땅 끝으로 가고, 그런 식으로 이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동시다발적입니다. 우리에게 예루살렘은 서돈동입니다. 유대 하면은 수원, 또 넓게는 경기도라고까지도 할 수 있겠지요. 또 사마리아 하면 우리에게는 북한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땅끝 하면 해외 선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내가 하는 방식이 옳다고 하는 그런 주장, 그렇게 주장하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방식대로 하는 것을 용납해 줄 수 있는 자세, 매우 중요한 자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요, 어떤 분이 무엇이 옳다라고 크게 이야기하시는 그 상태를 가만히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결국 자기 자아가 아주 강한 상태,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방식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좀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만나도 행복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 계신 분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분명히 고백을 하는데 행복한 느낌이 없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진흥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정말 가지고 있는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셨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했으면 좋겠다. 제 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났다고 한다면 행복했으면 좋겠다. 정말 꿈입니다. 그래서 몇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강단을 리모델링 할 때 저는 강단에 써놨어요. 성도가 행복한 교회. 제 꿈이 목회의 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이 이렇게 막 웃는 얼굴, 여러분 우리나라 중에 이렇게 나라에 보면 하회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하회탈 얼굴은 이런 얼굴입니다. 웃는 얼굴 아닙니까? 우리 진흥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이 이 하회탈과 같이 되어서 활짝 웃는 그렇게 된 상태, 그런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잘 웃지를 못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웃지를 못하실까요? 결국 자기 힘으로 행복을 만들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기 힘으로 행복을 만들려고 하는 거. 수원에 있는 어느 교회 이야기인데요. 담임 목사님이 새로 오셨답니다.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얼마나 이제 목사님이 열정이 넘치시겠어요. 그런데 듣기로는 얼마 전에요, 2020년 12월 달부로 그 교회 부교역자분들이 일괄 사표를 내려고 한다고 들었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이 열심히 하신답니다. 그런데 어떤 사적인 욕구를 갖고 그러신 것도 아니십니다. 그냥 그렇게 열심히 하신답니다. 그런데 왜 동역자들이 일괄 사표를 내려고 일괄 사표를 내고 싶어 하실까?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신답니다. 차라리 목사님이 다른 욕망이 있으시다면 반대 이야기라도 하겠는데 그냥 순수하기 때문에 순수하시대요. 저는 이 말을 듣고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순수한 열정도 때로는 내가 행복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순수한 열정, 내가 행복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말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요, 복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말을 신약 성경에서는 은혜라는 말로 바꾸어서 표현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 복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는 은혜라는 말로 표현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구약 성경에 이 복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될까요? 이유는 바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복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복, 즉 은혜가 임하는 곳에는 100%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은요, 은혜인 겁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한다면 결국 복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지, 내 힘으로 복을 만들어내고 내 힘으로 은혜를 만들어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도 잘 보시면 보이실 겁니다. 화병 걸리고 얼굴에 내천자 그리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과 대화를 좀 나눠보세요. 동일한 게 있습니다. 내 힘으로 행복을 만들려고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내 힘으로 아내를 변화시키려고 하고 내 힘으로 남편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심지어 내 힘으로 하나님도 변화시키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참 고집불통이시네요. 하나님 언제 변화되시려고 그러세요? 이러십니다. 행복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행복한 인생일까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남유다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시야 왕은 남유다의 제16대 왕으로서 8살에 아주 어린 나이에 비참하게 죽은 아버지 아몬 왕을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 아몬과 할아버지 므낫세가 무려 57년 동안 뿌려놓은
이 남유다의 깊고 깊은 우상숭배, 이것을 일거에 거침없이 철거한 그런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었죠, 어제? 이런 위대한 종교개혁을 가능케 한 힘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지배하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지배당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는 왕위에 오른 지 18째 해, 그의 나이 26살이 되었을 때 온갖 우상 숭배로 회파된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왕의 명령을 받은 대제사장 hil기야는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또 발견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신명기의 말씀이지 않았겠나, 그렇게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요시야는 이 발견한 율법책,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읽다가 자신의 옷을 찢게 됩니다. 이유는 깊은 슬픔과 우상숭배로 찌든 선조 때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픈 나머지 자신이 대신 회개해야 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발견된 장소가 참 특이합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했다고 14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자, 여기 보시면 헌금한 돈을 꺼낼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금함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헌금함이 있는 곳에서 발견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은 지성소에다가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 원래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헌금함이 있는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아주 이상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책은 지성소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성소 안에는 헌금함을 놓지를 않아요. 성전에는 3개의 뜰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제사장의 뜰이 있고요. 다음으로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이스라엘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뜰은 여인들의 뜰이 있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뜰 바깥 부분에 위치한 곳으로 모든 유대인들이 갈 수 있는 곳이고, 바로 거기에 헌금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헌금함이 지성소를 기준으로 보면 성전을 기준으로 해서 제일 먼 바깥쪽에 있었던 겁니다. 원래 율법책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 지성소에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이 있어야 할 곳이 지성소인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여인의 뜰이 있는 헌금함이 있는 그쪽에서 있었을까? 이유가 뭘까요? 므낫세와 아몬을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아버지 아몬과 할아버지 므낫세가 나라를 통치하는 동안 성전이 엉망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므낫세와 아몬은 성전 마당에 우상을 세웠던, 우상 숭배로 찌들어 있었던 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이 지성소에 있는 것을 그냥 놔두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그런 내용이 담긴 성경입니다. 그러니 더욱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지성소에서 제일 먼 곳, 헌금함이 있는 제일 바깥쪽 뜰에 두었던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시대, 하나님께 헌금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헌금함은 구석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도 함께 방치해 둔 겁니다. 하지만 요시야에게는 이 율법책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됐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회개기도부터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찾는데 인상 깊은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찾은 선지자가 보니까 훌다라는 사람인데, 훌다는 성경 속에 등장하는 여사사 드보라와 같이 여자 선지자입니다. 드보라가 사사라는 점에서 훌다가 유일한 여자 선지자라고 해도 무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의 여선지자 훌다가 등장하는 이 장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에 지독한 남녀의 차별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철저하게 남성 중심의 사회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남성이다, 여성이다, 차별이 사라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도 여전히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곳에는 어떤 차별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 훌다가 어디에 살았다고 기록하나요? 예루살렘 둘째 구역이라고 22절이 기록합니다. 이에 hil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독갓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이렇게 됩니다. 예루살렘 둘째 구역은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망한 후 온 피난민들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때 피난민들이 내려와서 거주하던 곳을 예루살렘 둘째 구역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북한이나 또는 중국 아니면 어떤 난민들 그들이 모여있는 장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그런 지역과 출신의 차별도 지금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렇게 됩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에는 여선지자 훌다의 남편의 직업이 기록이 됩니다. 바로 예복을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하고 있어요. 당시 예복을 관리하는 사람은요, 신분이 꽤 낮은 사람입니다. 낮아요. 즉 여선지자의 남편의 신분이 결코 높은 지위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상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상에서 알 수 있는 그런 것, 여자 선지자 훌다는 수많은 약점이 있는 그런 사람이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쉽게 보내뛰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요시야는 이런 약점을 보지 않고 그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런 상태가 바로 행복한 상태입니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도 아니고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여자 선지자라고 소외된 그런 상태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그런 것도 사라지고 분명히 그 당시 문화로는 소외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지만 그저 그가 선지자이기에 그를 통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된 상태에 나타나는 놀라운 행복한 일들이지요. 말씀이 있으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요시야가 다윗의 길을 걸었다는 평가를 듣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인생을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여러분, 미국 애리조나 사막에 가면요, 사와로 선인장이라는 아주 큰 선인장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선인장입니다. 아주 큰 선인장이에요. 이걸 사와로 선인장이라고 하는데 이 사와로 선인장은 수명이 무려 150년 이상이나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선인장이 다 자라면 이 키가요 15m까지도 넘게 자라는 그런 선인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미국의 애리조나 사막은요 한낮에는 섭씨 50도를 넘어갈 만큼 뜨거운 곳입니다.
비도 거의 오지 않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곳에서 그렇게 큰 선인장, 사화로 선인장이 자라고 꽃을 피우고 열매까지 맺을 수가 있을까? 해답은 바로 뿌리입니다. 뿌리. 사화로 선인장은 뿌리가 땅 밑 수십 미터까지 사방으로 뻗어 있습니다. 그렇게 뿌리를 깊이 그리고 넓게 뻗어서 조그만 습기라도 다 빨아들이니까 그렇게 건조한 곳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인생이 바로 이렇습니다. 말씀이 지배하는 인생은 극심한 환경, 그런 가운데서도 살아남 사화로 선인장처럼 시편 1편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인생이 이런 복 있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방받자고 하는 이유가 바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다 같이 시편 말씀 시편 1편 1절로 3절 다 같이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바이블 챌린지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우리 우춘하 권사님, 백송순 권사님, 황영본 명예 권사님, 이진화 집사님, 성은희 사모님이십니다.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기록할 때 말씀으로 신방받고 하나님과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경배하는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시대 참 어려운 때지만 우리 진흥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신방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행복하지 못한 이유,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방받고 그 말씀이 역사하는 대로 그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하면 행복한 신앙인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진흥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코로나19 시대에 그런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춘하 권사님, 백성순 권사님, 황영분 명예 권사님, 이진화 집사님, 성은희 사모님 하나님 말씀 필사하실 때 놀라운 말씀의 권세, 능력, 역사 주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진흥교회 많은 분들이 3분 기도 사역에 동참하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짧은 시간이지만 온 교우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구나 선포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민이, 우리 연우, 우리 원희수 집사님, 양소복 권사님 그 외에 많은 연약한 지체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